이제 여러분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듣는 분들, 여러분 정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 새벽 기도회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수요 중보 기도회 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아예 좀 집중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보시면 좀 알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혔고 자 아마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성령 충만했다고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가장 주님과 친밀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마지막 호흡을 짜내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죽게 되고 여긴 천국에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은 정말 바울이 마지막 호흡을 짜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한번 수요 중보기 될 때 더 좀 깊고 좀 자세하게 충분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특별히 별표를 쳐놓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구나 잘 믿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었구나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엄하게 명한다는 말은 이게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한다든가 어떤 선언할 때 쓰는 단어인데 아주 엄정하고 선명하게 내가 너에게 험하게 명령한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나는 디모데야, 나는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 이것만도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한 건데,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어떤 근거 위에 엄하게 명하냐면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산자고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서 또 엄히 명한대요. 또 뭐라 그래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다 갖다 붙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험하게 명한다면서, 너 디모데, 너 이 말을 반드시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어떤 고난을 받아도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무려 4가지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할 때 내가 어떤 걸 정말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될 때 뭐 내 생명을 두고 너한테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하나님의 나를 두고 너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사수하고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따라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7가지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먼저 따라 볼까요? 때를 얻든지. 여러분, 이 의미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때를 얻든지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전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입니다. 설령 하나님 말씀 내 생각과 다르고 심지어는 내 마음은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싫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때를 얻든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또 따라해 볼까요? 못 얻든지. 이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내 귀에 내 생각과 딱 맞아요. 그럼 그 말씀은 들어요. 근데 내 생각과 말씀 안 맞아요. 그럼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거부하려고 해요. 바로 못 얻든지,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안 들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이거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앞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너는 오래 참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따라했습니다.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으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복음을 포함한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경책하마. 이 경책하면 뭐예요? 말씀에서, 지금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경계하며. 이 경계도 비슷한 의미예요. 말씀을 떠난 사람들,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권하라. 이 권하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하면서 이건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를 두고 엄하게 명한다. 바로 이겁니다. 너 디모데, 너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너는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모든 걸 걸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끝까지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있는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쩔 때는 그냥 성도들의 귀에 좋은 말씀만 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힘들어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잘 듣고 싶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기 부담스러워 싫어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 안 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 짓는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충만히 임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디모데 후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사랑만 하십시오, 이 말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순간 거기는 교회가 저는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엄하게 명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너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도 바르게 받지 않아도, 잘 듣지 않아도, 그래서 고난당해도, 아니 너는 끝까지 네 직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만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든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걸 붙들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포도나무 교회가 좀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이 어떤 말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면 그 말씀 안 전하는 그런 사람에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성을 따라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길은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귀가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핍박하고 여러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갖고 오늘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지난날 예수 믿으면서 고난 많았어요. 힘들었던 순간 많았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고난이 많죠? 어찌되면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이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고난과 문제가 내게 끊이지 않아요. 지금 이 고난만으로도 지금 힘든데 또 다른 고난이 또 와요. 나는 분명히 물론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기도도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내 삶에 여러분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어찌 때는 신앙의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귀가 내 믿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사는 게 싸움인 거예요. 싸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모든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그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다 이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 땅에서 다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신앙에서 그냥 요 말씀만 읽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속히. 네,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바울을 다 떠나갑니다. 이제 누가만 있고 지금 바울이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어땠는 줄 아세요? 자기가 사랑했고 자기를 아꼈던 사람들이 자기를 거의 다 떠났어요. 외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내가 외롭다가 결론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난날 그렇게 자기가 고난이 많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여전히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경우 여러분,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너무도 외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도 바울은 말입니다. 여전히 나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요. 어떻게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고난을 받는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나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는 길은 여러분 고난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바울처럼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또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온전히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말씀을 잘못 전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든지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말씀은 전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절대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대로 전하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7절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다윗과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많이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문제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믿음을 놓아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 없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의 삶이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싸움과도 같습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속해서 고난은 끊이지 않고 문제는 끊이지 않고 마귀와의 전쟁은 또 여전히 있고, 이런 싸움 같은 이 하나님 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받는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고난이 많았던 그런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저희들이 믿는 신앙생활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인데, 주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삶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만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